여기에서 몇 가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진행할 거예요. 근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화면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때 했던 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영원은 결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은 뭐냐면 존재입니다. 영원은 존재이고요. 영원이랑 가장 근접한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 개념은 뭐냐면 현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우리가 결코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현재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과거라서 영원으로부터 시간이 내려오고 우리는 현재에서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엔 영원의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고 우리는 여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냐면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맞죠? 네. 영원한 계획이 있고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건들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 사건들 속에 영원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 있고요.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우고 이런 게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진 않아요. 네. 그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속해 있는 사건이죠. 이 네. 계획 속에 속해 있는 사건. 그러면 이 사건들은요,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영원에 속하게 돼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현재에 막 일어나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어디로 가냐면 다 과거로 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계획은요, 어떠한 계획이냐면 영원 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 속에 있는 그 계획은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지라도요, 이것은 과거로 가지 않고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여전히 영원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기야, 문 좀 닫아주세요. 용이야, 문 좀 닫아주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고 하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어떻게 보물을 쌓는지 방법론이 나오죠.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그쵸? 자, 이제 그림 봐주세요.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로 가는 일이 있고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과거로 가버리는 일이 있고요. 영원에 속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물을 어디다가 쌓으라고요? 하늘에다가 쌓으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영원한 계획에 포함된 일을 사건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이 수많은 사건들 사이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행위가 과거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네. 되게 분명한 개념이에요. 네. 내가 지금 선행해야 되는 게 나의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하냐면 이 영원 속에서 살기 위해서 영원 속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살죠. 그럼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개념이잖아요. 존재. 우리의 존재를 어디에 둔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두었을 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좀 더 어렵게 가볼게요. 하다가 너무 어려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지금 우리는 영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현재라고 설명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했죠.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죽었잖아요. 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이에요. 읽어주세요.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과거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요. 미래에 속한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아직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어쨌거나 죽을 거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미래에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산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보고 계시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렇다는 건 그분은 과거를 통해 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통해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을 통해 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다 현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연속성에서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연속성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할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슨 개념으로? 존재. 존재의 개념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누가 먼저다, 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다시 말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각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시간의 연속성으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의 연속성에 존재할 뿐이지. 맞죠? 네.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의 연속성 안에 포함된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로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년부터 어떤 이야기 중에서 이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계획. 그렇죠.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한번 해가지고 과거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에 포함되어 있다? 영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개념이었어요? 현재의 개념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재라고 하는 선상에서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에 속해 있는 십자가가 아닌 존재라고 하는 개념에 속해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개인의 구주로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게 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게 질문인데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전 그게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결국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어차피 결국에 소화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그때 하셨냐, 왜 그때 태어나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지금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기간 동안 참았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개념에서 모든 개개인의 현재 속에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의 선상에 놓이는 거예요. 차례차례 놓이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선상에 놓인다고요. 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그 사건이 눈에 보이게 일어날 때가 딱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재림? 네, 맞아요. 재림 때에 모든 인간들이 다 뭐합니까? 일어나요. 부활을 하죠. 음. 이 부활을 하면서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일선상에 씁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맞이해요?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시간 사건 속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시간이라고 하는 여기다 적을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던 우리가 존재가요. 그래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합쳐지는 장면이 재림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왜? 재림의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가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선상에 딱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이 필요하면요. 이 사건이 공통선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왜? 각 개인의 행위대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의 때에 모든 인류가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동시에 선상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영원의 개념과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재림이고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까지 어려우세요? 제가 너무 멀리 가나요? 괜찮아요. 어려우신 분 얘기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소화를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그래요. 좀 어려워도 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 간과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재림을 미래에 있는 어떠한 이벤트고 나는 그걸 피하면 되는 거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재림이라는 것은요, 결코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선택돼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거를 알면은 이야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영원이라는 걸 또 설명했죠. 자, 그러면은 영원에서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는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개념도 안 되겠지만. 이걸 쭉 확대해 가지고, 미래, 현재, 과거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상 영혼의 입장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한 거예요. 그럼 구별했으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있겠죠. 근데요, 성경에는요, 구별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거룩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영원 속에서 시간을 구별했다라는 것은 이 시간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시간이 구별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리고 그 사망에 주어진 것은 뭐예요?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이라죠. 근데 언약이 하나님이 깬 거예요? 피조물이 깬 거예요? 피조물이 깼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구분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판을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심판이라는 게 나왔겠죠?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재림을 심판했다 생각하죠. 그쵸? 재림을 심판이라고 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자, 지금 심판을 이미 뭐 했다 그래요? 받았다. 받았다 해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이미 끝난 거냐면요, 영원에 있는 요 시점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시간을 넣잖아요? 그럼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현재? 네, 맞아요. 믿음은 과거에 속하지 않고, 미래에 속하지 않고, 현재에 속해요. 소망은 당연히 미래겠죠.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셨죠? 현재. 아까 영원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현재, 그럼 영원이라는 것은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 자, 현재 영원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존재.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요, 지금 사실상 존재를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한다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우린 먼저잖아요.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게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한다고 믿어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빛이라고 있으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이게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좀 더 개념 확정을 시켜드리면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프리카에 사람 있는 거 아시죠? 그거랑, 하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이 정말로 내 삶에 존재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이 존재의 개념이에요. 그 존재의 개념인 지극히 영원의 개념이라고요. 너무 어렵지만 그냥 잘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것이 깨어져 나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래? 그들이 18절인가? 믿지 않음으로 나오죠. 그래서 뭘 받았대요? 심판을 받았대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인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거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심판이라고요. 근데 왜 단어를 심판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는 제가 다 예상하고 지나가야 될 그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니 그냥 지금 나왔어요. 네네. 지금 보시면 문제가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세요. 죄라고 생각했죠? 네. 그렇죠? 근데 본질적인 거는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죄라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은 악어가 되니까. 죄라는 것은 영원의 개념에 있어서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존재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가 믿음이라는 것을 깨트리려면 죄의 삭스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왜? 존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막 언약, 죄,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결국에 정말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심판을 받았죠. 네.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그 심판의 목적으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아 그러면 우리를 벌 주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자 하나님이 이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속해 있는 개념이에요? 영원에 속해 있는 계획이죠. 네.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네. 이해되시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영원 속에서. 그렇다는 것은 인류든지 사단이든지 모든 것이 어떤 존재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미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구별한 것이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원이라는 삶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필요 없는 개념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마이크로 세컨을 세지 않죠. 매칠 마이크로 세컨마다 날을 기념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요. 그거는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에서 가장 강조점이 7째 날인데 전 지금 이거 안식일 성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있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시간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얘기한 것의 목적이 뭐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의 선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도 안식일이 있다며요. 그 이사야서의 66장에 나오는 거죠. 그거는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요. 무슨 개념으로 가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존재하는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개념을 이제는 어떤 걸 인식을 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인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건을 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사건이 모든 걸 끝나도요.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있어서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매 안식일과 매 월상마다 내 앞에 모여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피조물들이 사단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존재한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미 누가 예수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뭐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아시죠?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에다 대고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 속에서 여기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 속에서 어떤 게 막 랜덤 대가 사과되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 주신 시점은 언제다? 여기라고요. 주신 시점이 여기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주신 시점은 시간의 연속성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이미 주셨다. 근데 그 이미 주셨다라는 것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주셨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미 지금 주실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주셨다. 주셨다. 영원 속에서는 지금, 현재.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예요. 왜? 믿어야지 뭐하니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영원 속에서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언제 존재하게 되는 거냐?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뭘 한다? 존재. 내가 존재하는 걸 넘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존재. 그쵸? 그거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이라고 하는 계획 속에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이벤트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막 보니까 예수님이 절로 안 갔다 그러는데 왜 갔다 그랬냐 이거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 속에 있는 계획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가까이 또 우리 어딨냐?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하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요한복음 3장 17절은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 그래요? 심판하지 않으러 왔다 그래요? 구원하러 왔다 그러죠? 그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적을게요. 영원 속에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심판이 있고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심판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할 존재가 있어야겠죠? 근데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한 존재가 시간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 뭐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재림은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무리가 부활을 해요. 의인, 악인. 근데요, 이 의인, 악인이라고 하는 건요, 선행을 했다, 악행을 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의인과 악인이 예수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재림에 모든 존재들이 한 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왜? 거기에 뭐밖에 없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질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 이 재림에는요, 어떤 심판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심판이에요. 판단.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로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은요, 뭐와 똑같냐면, 이 재림은요, 재창조의 근거가 됩니다. 무슨 근거가 된다고요? 재창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창조가요. 창조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창조의 맹점은 바로 일방성이에요. 왜? 창조는 항상 없는 것이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조물주가요.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 나간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나 왜 낳았어? 내가 태어나고 싶댔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정신 나간 애들이. 사춘기 때. 창조의 맹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아무리 사랑했다, 뭐 했다라고 해도요. 태어난 존재가 싫다라고 하면은 그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가 돼요. 그래서 일방성이 갖는 맹점이 뭐냐면 불완전성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분이 창조를 하셨는데 완전한 창조를 하셨지만 그 완전한 창조가 어떤 창조다? 불완전한 창조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창조, 일방성 때문에 불완전한 창조가 언제 완전해지냐? 바로 이 재창조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재창조는 무엇을 근거로? 재림의 심판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니까 너 말 안 들었어? 싹 쓸어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의 영원한 멸망은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예? 네. 믿음이라고 하는 끈이 살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걸 잡고 있는데 끝날에 재림의 때 이걸 끊어주세요. 난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그때 영원한 죽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똑같은 거. 너는 없었으니까 없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 존재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뭘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의 개념과 이제 믿음의 개념을 합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시간의 개념과 믿음의 개념을 합치니까 뭐가 설명이 돼요? 심판이라는 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재창조라는 것도 설명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이 뭐에 집중될 거라는 것도 이해되시겠죠? 이것에 집중될 거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다?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치 믿음을 우리가 눈 감고 믿는 것처럼 믿는다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감고 내가 하기 싫은 선택을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걸 선택했다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뭐 그걸 우리는 정말 그건 호구라 그러죠. 분명히 손해 볼 건데 내가 눈 딱 감고 선택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선택을 한 거지. 내가 보기엔 착해 보이는 일을 선택한다가 믿음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계획 속에 나를 넣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보화를 어디에 쌓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논리가 서십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선행을 영혼에서 해서 의인이 아니다. 이루어진 심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재림인데 네. 영원에서 이미 이루어진 심판은 그럼 뭐예요? 그게 왜 있어야 돼요? 영원에서 이루어진 심판은 제가 아까 빨먹었는지 모르지만 이 영원에서 이루어진 심판은요. 아까 말했던 죄와 언약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가 다 지는 거예요? 조물주의가 지는 거예요. 제 아이가 잘못하면 제 아이의 모든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데 그것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지은 거죠. 책임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인데 이제는 드러난 바 되었다라고 한 로마서 16장의 기록과 16장 맞나? 18장인가? 잠시만요. 내가 요즘에 성경책을 안 읽었는지 마지막 장이 헷갈려서요.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16장 맞네요.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했잖아요.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감추어져야 되냐? 지금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못 깨닫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감추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경륜 공부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누구 안에서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이 되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죠? 한 번 더 읽을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시간을 구별하면서 끊겼다. 안 끊겼는데. 그래요? 구별하면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이 시간 속에서 태어날 인류를 누구와 되게 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라고 하는 계획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 이상은 제가 또 하다가 더 넣어드릴게요. 여기서 한참 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하다 보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강조돼야 되는가예요. 아시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를 영원으로 넣게 하는 영원 속에 존재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쵸? 자, 우리 넘어가서 오늘 몇 분 남았어? 어이구, 15분밖에 안 남았다. 다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마태복음 4장 갈게요. 여기까지 질문 주세요. 없으셔요? 네.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열하게 하고서는 마태복음 4장에 온 이유가 있어요.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세요. 네. 네. 자, 이 시험은요, 어디에 속한 시험일까요? 라는 걸 알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렸으니까 하늘에 속한 건가?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 시험은요, 인간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이 계획을 시작할 때 증명돼야 돼요. 뭐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험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영혼 속에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이 광야 생활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의 모든 사건은 누구 주도 아래 이루어진다? 성령 주도 아래.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게 최종적 목적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과정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험이죠. 왜? 예수님이 힘들어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손해보는 거는 예수님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왜? 그 질문의 핵심이에요. 계속 질문이 뭐예요, 사단이? 네가 진정 하나님의 왜 아들이거든 아들이야? 이라고 하는 질문이라고요. 아, 근데 내가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다 이렇게 네. 안 하고 계속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만 했잖아요. 사단한테 증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냥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네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앞에 걸 길게 한 이유가 그걸 알면 이걸 이해하기가 편해서 제가 길게 한 거예요. 이거는 말싸움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오늘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돼요? 돼요. 안 끊겼어요. 네. 자,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영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영원 속에 있는 정말 그 존재가 하는 것인가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네. 자,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혼자 몰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아, 몰라. 알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알잖아요. 마리아 뱃속에 들어간 것도 알고. 아, 그렇죠. 당연히 알죠. 이제 사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단 사단은 몰라서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한테 증명할 이유도 없고 증거를 받는 게 하나님한테 증거 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빨리 얘기할게요,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서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디에 존재하는 분이냐면 사건 속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건 속에 존재하는 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요, 그분 스스로가 움직여가지고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뭘 인지하는 거냐면 내가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에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건 속에 있는 존재가 스스로 인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일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왜? 거기에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죠.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죠. 왜 지금 자기네가 그렇게 믿지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왔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뭘 받습니까? 지금 침례를 받았죠. 우리가 전 시간 공부했던 것처럼 침례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모양이고 딱 해서 그래서 하늘에서요. 대놓고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때 뭐 합니까? 정말로 성육신이 된 거예요. 정말로. 성육신으로 태어났지만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달라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과 성령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맞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아담처럼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건이라는 거기 속에서 영원 속에 들어왔을 때,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고서 성령을 부어서요. 성육신이 된 거예요. 완전한 성육신.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존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바라봤던, 하늘에서 바라봤던, 야, 저 인간이 예수님이래 라고 하는 것과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저분이 하나님이셔랑 다르다고요. 그치. 다르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는 완전한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 완전한 인간을 천사들은 저 인간이 예수님이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던 거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정말 예수님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그러니까는 쌍둥이지만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영이 똑같아야지 동일 인물이잖아요. 우리 맨날 페이스오프 영화 봤을 때 자아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살짝 다른 분이네요. 그러면 성육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 존재는 저 인간이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만들어진 인간이야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성령을 받으시면서 성령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 존재가 진정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우리는 공생애죠. 공생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걷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과 똑같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과 똑같이 되는 게 바로 이 침례의 시점이라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가 영적인 존재들에게 증명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캐리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인간을 다 배제시켜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죠. 주변에 영향이 없어요. 거기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요. 40일. 그래서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떠한 영향이 했을 때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특별한 거 선택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자아. 아시겠죠? 육신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병상에 제가 한번 수술 자고 갖고서는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어요. 육신에 지배받는 게 거의 없고요. 기껏해야 뭐 배고픔 그런 거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는 자아라고 하는 선택이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하냐면요. 성령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액티베이트 하지 않고요.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과 함께 사단의 시험 받잖아요. 그럼 사단이 시험하는 게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하지 않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왜? 성령은 함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있지만 성령이 이끌려서 갔죠? 네. 그런 다음에 심판받으실 때 성령과 함께 싸우셨어요?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네? 왜 사용을 저는 왜 성령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해도 그러니까 되지 않-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능력을 기다리고 능력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되는 거 시험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분에 받은 시험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지예요.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사단이 계속 질문을 넣어요. 그게 뭐냐면, 돌을 떡으로 바꾸러가 아니라, 네가 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질문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뭘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성령. 아,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용하기 전에 뭘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단의 주장이라고요. 또 말이 안 되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은 이미 계약된 거예요. 왜? 하와가 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이미 계획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 역시 이미 디자인된 거라고요. 왜? 정말로 신기하게도 하와가 시험 받은 곳은 에덴 동산 구석이 아니라 동산 제일 가운데 나무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동산 제일 가운데에는 생명과 선악과, 생명과는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생명과 바로 옆에서 뭘 선택했다? 선악과를 선택했다라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허락된 시험이죠.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받는 시험도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 가운데 가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모든 것이 침묵하지만 하늘에서는 이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죠. 자, 이거는요, 먹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먹는 거 해라가 아니에요. 왜? 먹을 때 배고프면 떡 먹고 싶지 않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수 있어요. 더 맛있는 걸로 해가지고 뭐 짜장면 만들어라, 치킨을 만들어라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없는 것을 있게 하라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변하게 해라예요. 포인트는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많은 분들이 광야에는 떡처럼 생긴 돌멩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떡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떡 만들어서 먹어.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옛날에 했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고 싶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 이거는 먹는 시험이 아니라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식욕의 방종에 대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겠는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떡 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식욕의 방종도 아니고요. 수많은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포인트는 변하게 한다. 자, 빨리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네, 바로 이거의 근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떡 같은 마음이고요.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 짓는 마음을 우리는 뭐처럼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살 같은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단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배고프니까 떡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하라고요? 다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명령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죄인이야. 돌 같은 마음이야. 그럼 저 돌 같은 마음인데 명령해가지고 말 잘 듣는 마음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단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yes를 해도 문제고 no를 해도 문제예요. yes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왜 지금까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 사단이. 나는 왜 지금까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당신이 나를 의도적으로 살 같은 마음으로 안 주고 돌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아직도 돌 같은 마음이지. 나를 변하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게 하는 건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당신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봐봐. 할 줄 없네. 그렇게 능력 없는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피조물의 마음도 바꿀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yes를 해도 문제고 no를 해도 문제가 되는 사단의 질문이에요. 되게 치밀한 질문이에요. 배고프니까 떡 먹으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걸 뭐라 생각해요? 식욕에 방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배고파도 떡 먹지 맙시다.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그 사단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할 거예요. 아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4,000년 동안 기껏 정말로 대단한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다 떡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거 듣고 있으면 그냥 기가 찰걸요? 좋아하겠다.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얘기 안 하는 사람 뭐 있어요? 다 식욕의 방종을 조심하십시오. 다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식욕의 방종이에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사단의 권세, 사단이 시킨 건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사단이 시켜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시키는 걸 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시킨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단이 시킨 거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단의 질문이 노리는 게 분명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되는 문제지. 왜 굳이 죄인이다 뭐다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따지고 굳이 십자가 얘기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바꾸시면 되잖아요. 명령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지? 동문서답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그죠? 아니에요. 완벽한 거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존재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내가 존재를 바꾸어가지고 그래 죄질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있죠.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피조물의 선택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거예요? 훨씬 문맥에 맞죠? 그러네. 사단이 훨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무 무서워 사단이. 당해봐라 이러고. 아니 너무 무서워졌어. 너무 무서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러는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죄송한 게 정말로 99%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99.9. 거기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사단이 너무 똑똑해요. 이 앞으로 있는 모든 질문들이 사단이 완전히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돌리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약속한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줄이는데요. 다음 주에 만나면 이거 이제 이 시험을 따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가면 가실수록 제가 이 앞에 설명드렸던 이 시간적 개념, 영원적 개념, 심판적 개념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지금 뛰어내리라 이거 다음 시간에 해줄 거예요? 뛰어내리라 여기부터? 네. 네. 안 해줄 거예요. 아니 나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 또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해줘서. 네, 그것도 되게 똑똑해요.
사단이 한 얘기는 정말로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재밌죠, 그렇죠?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